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다 이런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도 오고 혼돈도 오고 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이런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 피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가지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재밌어 하는 일도 있죠. 재밌어 하는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에 한두 번 갔다 오더니 재밌다 그러더니 안 가고 싶다고 그러면 안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더 넓어지고 또 더 잘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 평안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갈등과 위기의 순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장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성장통.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전 세계에서 토목 분야가 가장 발달된 나라를 일본과 네덜란드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토목 분야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또 네덜란드가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아, 왜 그러느냐? 일본은 지진이 심해가지고 토목 분야가 발달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토목을 잘 해야 무너지지 않는 이제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잘 다지고 또는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세우고 댐을 만들고 이런데 굉장히 발달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덜란드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바다가 해수면이 육지보다 더 높아 가지고 댐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댐을 잘 이렇게 쌓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이제 뭐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갈등을 겪거나 문제를 겪으면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갈등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그 이하를 좀 보시면 뭐 아마 성경은 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위에 자면 자막을 보시는데 안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가 무난하노라 1절에 그래놓고 바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시험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걸 기쁘게 여겨라. 왜 그러느냐?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성숙하게 돼. 이렇게 말하죠. 예,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네, 그래서 인내 그런 갈등이나 시험이 문제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갈등과 위기, 문제를 꼭 이렇게 배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고보 기자는 거기다가 또 좀 더 나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험이나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난관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하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갈등을 기쁘게 여기래요.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갈등, 어려움, 난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성숙으로 빚어지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직장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피하거나 도망갈 게 아니고 성숙의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잘 나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은혜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사역을 넓히셨는가를 쭉 설명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기독교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때문에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 이들은 우리가 이전에 3주 전에 살폈죠. 이들은 바리새파로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들의 신학과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의 신학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유대교의 완성을 이제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와 관습 또는 종교적인 어떤 율법 또는 어떤 그러한 영역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들에게 물으려고 파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잘 정리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우리가 3주 전에 이미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눴다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눌 때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7절부터 거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쭉 나누게 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자기가 7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고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와 그들은 차별이 없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도 임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도 지키지 못했고 그들도 못 지켰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그들도 은혜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차별이 없다는 걸 가르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가로막겠냐 이렇게 설명하는 영역을 우리는 쭉 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는 중요한 영역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부분과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우선 여기 그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잘 배워야 돼요. 교회가 회의를 할 때 참 중요하죠. 그런 회의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가,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는가를 참 볼 수 있는데 우선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숙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느라고 막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그러기가 쉬운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겸손함으로 듣는 것. 성경은 그러니까 그 먼저 듣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쉐마 교육이라는 말 듣죠. 쉐마.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은 듣는 것부터 시킵니다. 듣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오해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이 오해가 오해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오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잘 듣기만 해도 이렇게 그 오해를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막 퍼붓듯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끝 그러고 일어나서 갈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실 살리는 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가 말하는 천마디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듣는 게. 그래서 야고보 1장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말하기는 빨리 하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듣는 귀가 훨씬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겸손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잘 마칠 수 있었던 게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나눴어요. 이건 여기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미 앞에서 우리 사도행전 독자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눠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나바 바울이 말을 마친 이후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어쩌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분 같아요.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에요. 경건한 의로움에 대한 평판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그 의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렸대요. 의인 야고보. 야고보 그러면 의인. 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의롭게 살고 잘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이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육신의 동생.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독단 이렇게 1대1로 만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회의의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가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형제여라고 말하거든요. 형제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형제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자칫하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법이요 막 이런.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분이 형제 의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분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므온, 이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 친근감을 드러내며 발언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핏대 세우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히 서로 나누는 이런 관계가 되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사건을 여기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언급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미 이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근데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건은 갑자기 된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정확히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요. 그 뒤에 보면 11절과 12절을 이제 인용해요. 예,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된 것이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신학 방법론, 우리 감리교의 신학 방법론 교리와 장정에 나옵니다. 신학 방법론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이제 거기다가 그 뒤에 이제 뭐 토착화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우리 감리교의 신학 방법론이라 그래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근데 전통이나 경험이나 이성은 성경의 기초에서 해석해야 돼요. 전통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에 기초해야 되냐?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모든 전통이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 어떤 의도로 전통을 세웠는데 그거를 전통만 붙은다면 본질을 놓치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요. 성경에서 보는 그 기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경의 그 기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손 안 씻고 예수님 제자들이 먹고 그러니까 너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 막 이러잖아요. 유전을 범했다, 전통을 범했다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 전통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밥 먹어야 거룩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 부모들을 잘 섬기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또 이성이 되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막 생각해. 이게 뭐냐?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말고 들에 피는 백합화 수고하지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생각해보라 그런. 그래서 생각이 되게 중요해. 이성. 그 다음에 뭐죠? 체험 중요하죠. 체험적인 신앙 매우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기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이게 그 뭐죠?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기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자리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그 영역을 계속 살펴보기 전에 여기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잠깐 언급하고 가려고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이게 뭐 좀 독특하지 않아요? 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25절과 26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두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야. 우리 이제 영생을 얻은 자야.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예,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대. 우리 편에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어,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의도예요.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에요. 예,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 그러니까 네 맘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으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믿으세요?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감되어지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불렀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칫하면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뭐야? 그럼 나는 없어? 뭐 나는 종살이 하라는 거야? 난 노예 생활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제가 일부 예배 이거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어요. 이 설명이 시간을 많이 두고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가려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잘 해서 넘겨야 돼요, 이거 빨리.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이건 한 주제예요. 한 타임 다룰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인간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가장 완전한 삶의 터전, 복지, 에덴 동산을 마련해서 거기로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갔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요의 삶을 살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의존했고, 또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유임받은 자가 됐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따를 거 없어. 하나님처럼 살고 싶냐? 선악과만 따먹어봐. 선악과가 너에게 행복을 줘.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유혹을 받고 선악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선악과를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때 이후로 인간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목적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없거든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공급하는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까지 하나님 안 찾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지. 비로소 그때 찾아요. 왜 찾아요? 종교성으로 찾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찾긴 찾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여전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찾아. 이 종교성이 발달한 게 뭡니까? 샤머니즘 아닙니까? 우리 조상네들이 장독대에다 물 떠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빌어요? 뭘 빕니까? 뭘 빌어요? 예, 복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혹시 이렇게 비는 분 봤어요? 천지신명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천지신명이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도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서 내 목적, 내 뜻 이루고 내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돕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은 그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천지신명이 하다가 용한 점쟁이 있다니까 점쟁이도 찾았다 다녔다가 어느 날 절에 가니까 좋아 그랬더니 절에 갔다가 어느 날 교회로 와. 교회 왔더니 하나님은 능력이래. 그러니까 최고 능력이구나. 그리고 교회 와. 근데 머릿속에 신앙과는 안 변한 거죠. 계속 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순종도 하라 그래. 성경을 그런 구절로 읽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거리 마실 거 입을 거리 다 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순종해야 되겠구만. 그러고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11조로 해라.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11조도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테니까. 그리고 안 주면 시험 들어 이제. 안 주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나를 의붓자식 취급하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주고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뉴웨이브 스쿨 강의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뒷조사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따지고 왔더니 나중에 우상이 있는 사람 손 들으라니까 한 반절 손 들더라고요.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소유 그 말입니다. 보배. 사랑하면 소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둬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지. 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있으나 마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남자 스타일. 우리 의외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자 청년들한테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물어봤더니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평생 고생해요. 그거. 네. 그래갖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네. 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멋있어 보이죠. 그거 엄청 예. 지우 알았어? 아니 지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거죠. 가치 있어요. 사랑하면 그냥 소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두 번째로는 감정이 있어요. 기뻐한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나쁘세요? 이런 표현 하는데 왜 인상 쓰세요? 한 개도 감격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신나요 이게. 기뻐한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하던 그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에게 언제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전율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세 번째, 너무 소중하고 기쁘니까 뭐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 뭐가 필요한가 보면서 득달같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연애하면 그냥 필요하면 어떻게든지 막 도와주려 그러지 않아요? 막 도와주려 그러고 막 해주려 그러고 뭐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를 채울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소중한 사람의 말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인식이 안 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소중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래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또 말씀을 읽고 알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점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높임 받기를 원해요.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분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원해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자기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에 있다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이 자리로 안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안 가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의 그 뭐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기꺼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조정하고 이렇게 따라간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안 가면 비정상이에요. 안 가. 신앙생활이 오래 됐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차디찬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가슴이 벅차고 주님의 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이 안 자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리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서서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매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신나. 설교하는 게 너무 신나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나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든지 넓혀지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들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어제 우리 저기 전남대에 와 있는 중국 친구들 몇 명하고 또 우즈벡 친구하고 같이 대화하는데도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가지고 좀 주님 만나게 해가지고 저들의 인생에 대박나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이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 많이 나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난 새를 보면서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결핍 이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결핍에 빠지고 그때부터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 목적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에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데 인생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뭘 해야 되다? 어떻게 잘 살까? 허덕허덕해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온통 초점이 있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얘기 제가 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한숨을 푹푹 쉬어서 너 왜 한숨 쉬냐? 내일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너네 부모 안 계시냐? 네, 안 계세요. 그러면 뭐래요? 그거 저도 참 어렵겠다. 그 아이가 염려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부모가 있어. 저 부모님 계신데요. 저희 엄마 아빠 계시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왜 네가 내일 먹을 걸 염려해? 부모님이 염려할 거지. 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이 그거 아니에요? 네 먹거리, 네 미래에 어떻게 살지 염려 마. 네가 할 일은 먹거리 염려가 아니야. 너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실 거야. 네가 할 일은 뭐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먹거리 필요 채워주셔. 이 모든 것 더 주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네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환이 필요해. 이 두 가지 전환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고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의 삶,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삶, 이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고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기준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생의 먹고 사는 목표를 정해서 살다가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것 충분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 하고 계시는 일에 만족합니까? 많은 사람은 불만족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세계관 가르치면서 강의하면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가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런 부분. 중학교 때부터 소명을 찾아가지고 어떤 일이 나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인가 진로인가 이걸 찾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10년 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10년 후에 네 인생이 뭘 하면 10년 후를 한번 꿈꿔봐라. 그 아이들 지금 17, 18 뭐 그러니까 10년 후면 27, 8 되겠죠.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짧다면 네가 뭘 하고 있으면 네 인생에 어떤 정도로 있으면 네가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 어떤 친구는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두 명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명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제가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남이 세워지는 걸 보면 제가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다고.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지가 남을 도와가지고 남이 잘 되어지는 걸 보면 지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너 그럼 목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예, 농담. 또 다른 애가 얘기했어.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밥 못 먹고 살아.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네, 농담이었어요. 농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온전한 행복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들 좀 이렇게 아, 그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제일 좋은 일 해라.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좀 놈자 붙어서 죄송하지만 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좋아하는 일 하는 놈. 예, 이 좋아하는 일 하면 최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던 때보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성실하고 가장 글쎄요 성실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만난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면 거기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자리로 이끌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려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요. 사내리 학교에서 다 중3 이전에 다 소명을 갖게 해가지고 중3까지 중3학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전문직에 있는 분들 만나서 가서 대화 나눠보고 또 그 일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그 일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거 계속 만나보게 하고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중학교 과정 다 마치게 하고 중3 때부터는 좀 그렇게 좀 돌아다니게 하고 같이 데리고 돌아다니든지 하여튼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준비한 대로 방향을 나가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관계성, 그러면서 아울러 뭐예요? 먹거리 마실 거를 입을 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야. 그건 주님이 아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샤머니즘적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변해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순종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적 순종이에요. 기복적 순종. 기쁨이 있을까요? 그 속에? 신앙생활의 기쁨, 주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와 받은 기쁨이 있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령 숭배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종 안 하면 두드러 맞는다? 율법적 순종을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백성 삼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를 주신다, 공급하신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가면 주님이 채워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야고보가 인용한 두 구절, 세 구절, 16절 이하.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9장 10절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다윗의 무너진 집을 회복한다. 여기 이것을 다윗의 왕권의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통치권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미해요. 이것은 다윗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올려지심, 높이 올려지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교회가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를 찾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다윗을 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러한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건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니까. 이것은 다윗 시대에 세워진 새로운 예배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다윗 시대의 예배 회복과 예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그 사울 때 빼앗겨서,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그리고 그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길한 여아림 아비나담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국가가 안정되자마자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 당시에 이제 모세에 의해 세워진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막아져 있었고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제 공간이 있었죠. 근데 거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이 언약궤가 없이 그냥 실로에서 거기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제물을 드려지고 있었고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메어다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모세의 성막으로 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작정으로 예루살렘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비가림 정도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그 역대상 열왕기상 28장 2절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언약궤를 거기 모시고 처음 그 모실 때만 피해 제사,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면 그 다음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역대상 하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정말 많은 찬양 인도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질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지켜야 가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배 질서로서의 의미도 여기 있는 게,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죠. 그 육체가 못 박히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그러한 회복 의 의미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나중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하여 토대로 지금까지 나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나눈 체험들을 정리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이 말씀에 비춰보는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감동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다고 할 때,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은 세 가지 근거를 갖죠. 기초를 갖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갖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합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그런 다음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지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 생각이 아니에요. 헬라어 에고 크리노라는 말인데 여기 크리노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 관점에 근거해서 결정 내리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의하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자기 생각 주장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 생각은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회의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안 중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이런 결론을 갖는 게 좋겠다. 지금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견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그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베드로의 나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구약의 예언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뜻과 섭리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그거 안 해도 돼.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거 다 일일이. 율법은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 시민법이 있고요.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지키는 시민법이 있고요. 의식 제사 제도 이런 겁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거 지우게 하지 말자는 거는 뭘 말하느냐면 시민법 이스라엘 시민으로서의 그런 지키는 거, 그다음에 의식법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덕법 중에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듣거든요. 거기 21절 보세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가지고 막 흩어졌죠. 흩어지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갖고 모세 오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만나지 말라, 이런 사람과 만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으면 더러우니까 그들과 만나지 말라, 막 이런 거 써 있죠. 목매어 죽인 거 먹은 거 절대 만나면 안 돼, 막 이런 매일 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들 속에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겠어요. 율법에서 더럽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들의 문화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 졸라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교류가 깨지고 결국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될까 봐서, 율법 지켜야 돼 또 이렇게 나올까 봐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늘 충돌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야고보의 결론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적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이방 신자들과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꺼름직해 하던, 이방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꺼름직해 하는 그 네 가지 요소를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그건 좀 금하는, 연합을 위해 금하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이 부분은 금해야 유대인 교회,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온 교회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온 교회가 결정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온 교회가 결정했어요. 만장일치로 두 사람을 택해 안디옥에 보내어 증거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게 마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결정했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의 전체적인 회의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교회가 결정해서 파송하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저들은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의 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회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당회. 우리 감리교 당회는 뭐예요? 만 18세 이상 모든 교인이 참여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막 예를 들면 장로님들 뽑는데 막 선거 운동하고 막 나하고 친하니까 찍어줘 막 이러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야 되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위기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결정해 가는 거죠. 회의를 하며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투표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도의 신자들 모두가 완벽하게 순종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집중적으로 찾아야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해 가는가를 보세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봅니다.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로 두 사람을 뽑죠. 누구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그들에게 편지를 두어 전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편지의 내용. 첫째,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에만 전하는 게 아니고 수리아와 길르기아, 곧 바울과 바나바에 전도된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편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편지가 이것이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의 기준이 된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24절을 보세요. 23절 읽었나요? 우리 안 읽었죠?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만나지 마, 그러죠.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딱 분별력을 갖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들으면 반드시 혼돈에 빠지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듣지 말아라 그러면 안 들어야 돼. 이 선이 그어져야 돼요. 이게 어떤 통로 위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참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선을 딱 긋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들이 하는 말 듣지 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죠. 그러면서 그 교회만이 아니고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 서신 아마 계속해서 이 서신이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선을 긋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대표로 뽑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신임을 담고 있습니다. 그 권위의 문제를 세워줍니다. 25절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람을 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거기다 왜 굳이 두 가지를 썼을까요? 예. 왜 이걸 썼을까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권위를 세워준다고 볼 수 있어요. 권위. 그렇죠? 권위는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공적인 권위예요. 공적인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무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그만큼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권위가 있고요, 공적인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실제로 모범을 보이면서 개인적인 권위가 있는 이 두 가지 권위가 되게 중요하죠. 사역자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이 뭔지, 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저들이 우리한테 되게 잘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저들이 우리에게 헌금 모아갖고 갔다 와서 도와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안 했어요. 저들은 말을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기 중심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는. 네. 왜 그럼 이런 글을 썼을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가 되서 잘 나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심을 받지 않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일부가 넘어갔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만 넘어갔는지 꽤 많이 넘어갔는지 어쨌든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치 단결하여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혼돈이 안 됐다면 사실 이 예루살렘 회의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일부가 많이 혼돈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해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한 가지. 그래서 지도자에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의 이런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위를 세우는. 세 번째, 유다와 신라에 대한 권위도 또한 얘기해 줍니다. 이거 보내면서 그걸 담고 있어요. 거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후반부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택하여 그러면서 좀 띄어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여 보낸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만장일치로 보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완벽한 지지와 후원을 예루살렘 교회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혼돈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런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리되어지죠. 네 번째는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성령이 주도하신 결정이었다.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확실한 쐐기. 성령과 우리는 너에게 무거운 짐 짓는 거 이제 안 하게 했어. 너희가 다만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28절 이하 볼까요?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관계도 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하게 될 거다. 최소한의 노력과 포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문화에서 막 먹잖아요. 막 먹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상에 목매어 먹인 우상 잼을 먹어도 괜찮다 고린도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 보면서 시험 들면 유대인들이 시험 들까 봐 너희가 너희의 삶에 최소한의 절제를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밤낮으로 듣고 있어. 그런데 밤낮으로 듣고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함께 앉고 싶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교회 연합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최소한 네 가지 조항.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대표들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로한 말로를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러니까 편지에 쓴 내용만이 아니라 어떻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길이 뭔지 더 나눴겠죠. 자세히.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보낸 권위 있는 자로서 여러 말을 전했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여기 신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계속해서 가면서 바울과 함께 가면서 그 길르기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다른 교회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35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보세요. 점점 안디옥 교회는 안정화되고 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정을 찾아가고 평안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쐐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에요. 이 쐐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그 이후에 그 본줄기 기독교의 본줄기에서는 항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혼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갈등의 시기에도 역사하세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해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갈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됐어요. 적어도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 언급할게요. 첫째는 모호했던 교리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불분명했던 교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공식화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이 더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이 리더십이 분명히 세워진 것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장과 같은 겁니다. 이 편지는 계속 신라를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읽혀졌을 겁니다. 낭독되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보낸 편지야 라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권위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셨을까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영향력을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에 신빙성을 갖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신 거예요. 영향력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혹은 더 나아가 초대교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까? 네 번째, 더 담대히 복음이 이방 땅에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표현하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갈등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막 땅이 꺼지고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뭔가 새롭게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십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숙해요. 문제를 많이 만나본 사람은, 그리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됩디다.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나눴죠. 성숙해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어느 날 성숙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화목해 주세요. 갑자기 화목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세요. 그럼 갑자기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환경으로, 성숙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놀라질 이유가 없어요.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되는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